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부터 저희가 몇 주 동안은 요나서 강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잠수 타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여러분, 잠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타보셨잖아요. 그죠? 뭔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데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두절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캠퍼스에 있을 때 잠수를 탔던 많은 후배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이제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언제 주로 이 후배들이 잠수를 타냐면 언제일까요? 수련회 직전입니다.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잠수를 잘 탔던 한 형제가 저는 떠오릅니다. 오늘 제가 나왔던 그 군대에서도 후배가 왔는데, 우리 이정도 집사님 조카입니다. 그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 그 사회에 있을 때 직업이 뭐였냐면 그 화려한 밤무대에서 드럼 치는 형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다 끌려왔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잠수를 타고, 뭐가 하려고 그러면 휴가 나가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은혜 받게 되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잠수가 줄어듭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직면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걸 책임지고 직면하기 시작해요. 이 형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잠수 타지 않고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성훈이 같이 이런 드러머가 아니고 이제 그 형제가 출신이 찬양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자가 좀 특이합니다. 살아계신 잔잔잔잔잔잔 이런 박자가 나와요. 저는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야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이 찬양인도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형제를 보면서, 야, 은혜 받으면 잠수 타지 않고 자기가 힘들면 힘든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잠수를 참 많이 타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갈등이 다다르면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블루투스를 일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중에도 바로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이름하여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 그러면은 선지자인데, 죄송합니다. 요나한테 하늘에서 듣고 있겠지만 좀 만만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막 예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근데 요나는 잠수 탔대요. 그러니까는 뭔가 친근하고, 뭔가 막 내 삶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죠. 옛날에 제가 성경 만화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그 만화가 있을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숯불을 피워요. 거기서 밥을 해 먹으려고. 숯불 때문에 물고기가 기침하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이런 반성경적인 성경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선지자 그러면은 대부분 모르지만 요나는 거의 다 알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그래서 요나의 어떤 1장부터 4장까지의 메시지, 다음 주에는 이제 분석한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가장 큰 줄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나가 혼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사실 요나서를 장과 절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다 보면 사실 그 메시지도 있지만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본문이 요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요나서를 가지고 강해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그 허구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소부화나 옛날 얘기처럼,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최소한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물고기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고등어 이런 건 안 돼요. 이면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고래보다도 커야 되는데 그런 물고기가 있겠는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겠냐. 낑겨서 있어도 힘든데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징이고 또 어떤 하나의 의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좀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야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요나의 이야기가 거짓이거나 가상현실이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표적을 삼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은 명백한 부활의 표적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은 실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선지자 요나의 예언이 응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2세인데요. 기원전 8세기경, 즉 790년부터 750년 사이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실제로 이 25절은 요나에 대한 기록과 그의 예언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 대한 중요한 신상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째려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요나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는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헤벨 사람이죠. 가드헤벨 처음 들어보는 분 많으실 거예요. 가드헤벨은 그 여호수아 19장 13절 말씀 한번 잠시 펴주십시오. 여호수아 19장 13절 시작.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네,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스불론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성읍 중에 가드헤벨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은 그 나사렛 동북부 지역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요나가 고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나의 고향은 8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무대와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헤벨이란 지역은 그 뜻이 뭐냐면 동굴에 판 포도주 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굴에 포도주 틀을 팠다, 뭐 이런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지명이 붙었을까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그 업이 행했을까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뭐 순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일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 가드헤벨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도 나오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미떼라는 사람이에요. 그 뜻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성실하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요나는 사실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사람에 가까워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또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요나서에서 좀 더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열왕기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나가 예언한 일이 응답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도 요나는 선지자였다 아니다? 선지자였던 거죠. 이미 프로로 뛰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예언은 응답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증언함이 있는 것이 진짜 선지자의 어떤 표적입니다. 요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고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요나가 변덕스럽다 이것이 아니라 왜 요나는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다른 선지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대부분의 분량들이 그들의 예언과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누가 어떤 예언을 오래 하고 뭐 심판받을 거야,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만 요나서는요 그의 예언 자체보다는 누구한테 더 집중이 되어 있냐면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요나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요 졸리지 않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모르는 예언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요나에게 임했던 예언도 의미가 있지만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4장까지 갈 것입니다. 대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필요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주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이제 나누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시작은 다른 선지서와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의 죄에 대해서 외쳐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이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이때로는 아직 수도는 아니에요. 좀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왕들이 이 니느웨 땅에 와서 거주하고 살았기 때문에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땅이어서 여기 보면은 큰 성읍이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크지 않았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그 요나가 뛰어다니면서 설교하고 말해도 들릴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왜 큰 성읍이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중에는 큰 성읍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하이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기 원하실 때 바로 이 니느웨로부터 그 메시지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도시선교를 목표로 하지만 뭐 농촌은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도시라는 것은요 영적인 하이 포지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메시지를 듣고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곳. 캠퍼스도 그런 역할을 하죠. 캠퍼스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배출됩니다. 여러분 용인에만 대학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세계 사이버 대학까지 합쳐서 14개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4개가 있고요. 일반 대학이 10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졸업생이 매해 수만 명이 나옵니다. 캠퍼스를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각 지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도 그런 지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장 먼저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의 죄악을 외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를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비둘기인데 정말로 시작하자마자 요나서가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1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이 참 다른 선지서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보통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고민을 하는데, 요나는 말씀이 임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오케이 끝 하고 바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님도 얘가 바로 순종하는구나. 근데 일어나더니 항구를 향해 가요. 여러분,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니느웨와 지금 다시스는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 요나가 있는 지역은요, 보세요. 요나가 있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데요. 요빠라는 항구로 가죠. 그 항구로 가서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완전히 뚫어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내륙으로 가는 니느웨인 거죠. 지금 요나는 그냥 분당에서 하늘마음께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 주셔가지고 경기도 광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제주도까지 간 게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는가? 그리고 3절에는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관할 구역을 벗어나면 그 신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 안에는 어떤 세계관이 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좀 벗어나면 와이파이가 약해지다가 끊어지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스페인은 그 당시에 배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였을 겁니다. 지금 요나는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면 괜찮겠지.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뭘까요? 자신의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거의 국수주의자에 가까웠어요. 자신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한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한국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나라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한국을 왜 존재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한국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을 위협하면 다 사단이고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헷갈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그 니느웨 중심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요 촉이 되게 좋습니다. 어떤 감이 왔냐면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회개를 할 것 같을까요? 안 할 것 같을까요? 할 것 같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고집이 있어요. 지금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긍휼이 충돌이 됐는데 누가 이겼냐면요. 요나가 자기 고집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기 싫은 거죠. 대놓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나는 남편에게 복음을 죄송합니다. 자, 나는 우리 회사 상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니면 나랑 지금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웬만하면 천국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일본과 대치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그 땅의 핵심 부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그 순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그렇죠? 요나는 감이 온 거예요. 아, 이거는
가면 큰일 난다. 가는 순간 부흥이 일어난다. 절대 가면 안 돼. 마음을 딱 다 잡아먹고 스페인으로 가요. 주님이 불러도 주님 가는 데만 2달 걸려. 이러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핸드폰 다 끊고 모든 것을 끊고 진짜 잠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정말 재밌는 아주 짧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를 손바닥 위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안에 오늘 오전 반에는 마쳤어요. 우리 성김 예배 때는 여러분이 마치셨어요. 이 한 단어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반전을 이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침이에요, 마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전철역 3호선 같이 5분마다 한 대씩 올까요? 어떨 때는 백길이 좋지 않으면요, 몇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요빠에 갔더니 마침. 언어에는 마침은 없어요. 언어에는 동사의 시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NASB 부분은 were going to라고 나옵니다. 곧 임박할 미래를 말하죠. 마치 뭐냐면 요빠에 딱 갔더니 거기 선장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합니다. 빨리 타세요. 그 얘기를 들은 요나는 와, 대박이다. 이거는 성공했어. 드디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에서 보면요, 그 주인공이 유괴돼 가지고 막 산골 오지에 가서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큰 길을 내려와서 차를 얻어 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세상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운전하는 기사가 그 두목이 딱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는 자유로워야겠다고 딱 배를 탔는데 그 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마치 씩 웃는 두목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면서 씩 웃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보다 하나님 손바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2번이나 결단하고 갔는데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리가 띄워봤자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시작.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네,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또 요나서의 개관에 불과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좀 신앙을 포기하고 나도 좀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 싱글들, 이제는 주님 대학도 가고 직장에도 갔으니까 주님 없이 좀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좀 주님 없었으면 좋겠어. 좀 즐기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주님과 멀어져야지. 나는 삐뚤어질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로 어떤 이유에서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은 행동으로 유난히 빨리 드러나죠. 그런데 마침 그럴 기회가 생겼어. 집값이 너무 올라서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를 가야 돼요. 마침 취업을 했는데 어쩌다가 주일 한 번 빠지는 이런 직장이 아니야. 주일날마다 출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침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멀리 갔어. 공동체의 간섭이 오지 않는, 공동체의 와이파이가 닿지 않고 믿음의 부모님의 간섭이 없는 학교를 가게 됐어. 혼자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마침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교회 끊어야지.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공동체로부터 좀 자유를 누려야겠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 그늘을 좀 벗어나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가 요나의 일대에 가장 영적인 경험을 주는 배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분을 피해서 도망가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킹덤인 거예요, 왕. 근데 그냥 킹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스토킹 시작. 그냥 왕이 아니세요. 그분은 스토킹이십니다.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를 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 절대 아까워서 안 돼. 끝까지 쫓아가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스토킹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 스토킹을 경험한 다윗의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자리를 펴도 거기 이미 와서 누워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와서 함께 오른손으로 나를 붙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열심을 내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스토킹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만큼 꺾지 못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넘어서서 요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요나는 사실 혼나도 할 말이 없죠. 그러려고 도망간 건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선지자가 자기 고집과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하고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떨 때이십니까?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심각한 죄를 졌거나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거나 좀 나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끈질기게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나무 본 적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로부터 자기를 잘랐는데요, 나무가 쫓아와요. 다시 자기를 붙여요. 예수님의 나무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원하지만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단절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간 그 직장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코드가 너무나 맞는 영적인 상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간 대학에서 하나님은 1년 후에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멀리 이사 갔는데 옆집에 아무 이유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반찬해 주시는 권사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억척스러우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시작은 엄청난 불순종으로 시작되지만 그 요나를 붙잡으시는 엄청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바다의 신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에 와 있고 어쩌면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요파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내가 잠수를 탈 것인가? 내가 언제 주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것인가? 여전히 고집스럽고 하나님이 나랑 딜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열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서 강의 첫날이지만 첫날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침 주님은 그 우리의 방황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